오늘 본문 말씀은 8장과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8장 9장이 연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이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고 8장 9장이 또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고 10장부터 13장이 이렇게 세트로, 그래서 세 세트로 서 있는데 이 앞에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8장과 9장입니다. 8장과 9장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그 불협화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로 간 디도의 역할과 중재를 통해서 화해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에 결심하고 각오했던 그러한 일을 다시 도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 9장은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사역이 정말 맞춰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은 3차 사역을 할 때 거의 바울의 사역이 3차 사역이 끝나가면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그 계획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이방 교회의 그 연보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일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 바울과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또다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상대한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바울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사도, 그들은 사도라고 참칭하지만, 사도라고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거짓 사도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1장 7장 첫 번째 내용, 8장 9장 이제 새로운 전환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바울이 그의 가르침과 빗나가는, 가르침을 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대하고, 그런 자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고린도 후서가 세 부분으로 연결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준비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8장에서 봤습니다마는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보내서 그들이 한 1년 전에 준비했던 그 연보를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큰 연금 프로젝트, 모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이 사실 아가야 교회, 이거는 아가야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가야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갱그리아 쪽에도 교인이 있긴 있지만 고린도에 비하면 뭐 그렇게 규모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성도들을 자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는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바울이 그 2차 전도 사역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하다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베레아에서 또 쫓겨나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얼마 후에 1년, 그러니까 1년 후죠. 1년 후에 있을 이 복음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했을 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우리는 왜 못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울과의 관계로 인해서 틀어져서 완전히 제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디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제 디도와 또 믿을 만한 형제를 보내서 옛날에 그 약속했던 거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또 말한 것처럼 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과연 그렇구나, 또 잊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좀 더 더욱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내는 것 외에도 내가 혹시 갈 수도 있다. 4절 말씀 그 얘기를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모든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바울이 가게 되면 혼자 가게 되는 게 아닌데 또 다른 지역의 형제들과 가게 되는데 특별히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보면 에이 고린도 교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말만 하고 고린 교회는 말만 많고 행하는 건 없는 형편없는 교회네, 이런 그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가 체면 사이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약속한 대로 하도록, 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체면도 서고 바울대 체면도 서고 또 그들에게 격려를 받았던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과연 참 사실 그대로구나,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고린도 교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 더 나가는 게 있는데, 준비된 연보, 준비된 구제금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준비를 해서 준비하는 데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준비하려면 정성이 들어갑니다.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면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가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연보. 이 연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너희가 약속한 연보, 1년 전에 약속했던 거죠. 그 준비한 대로 이제 연보를 해야 그게 연보답다, 억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다. 근데 우리가 8장을 보면서 8장에서는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보라는 단어 대신에 8장에 나오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연보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본 내용입니다만은 계속 은혜라는 이야기를 해요. 1절에 형제들아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한다. 이 은혜는 연보의 은혜거든요. 2절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은혜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고,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가 뭡니까? 성도 섬기는 일이 그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은혜죠. 그런데 그게 이 재정적 지연이라는 관점에서, 돕는다는 관점에서 그게 연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율로기아,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일부를 내어 놓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는데 나는 요만큼 내놓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내놓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이거 적은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in your pocket, 네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누는구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결국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형제에게 간다는,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 그 줌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은 멋있고 아름답고 복된 행동이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오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며칠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점심 우면산 건너편에서 먹고 이렇게 산을 넘어서 이제 교회까지 교육자들하고 이제 걸어왔었는데, 우면산은 아무리 가봐도 물이 흐르는 것을 볼 때가 거의 없어요. 이번에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면산에 여기 골짜기에 여기저기 물이 흐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백록담까지 올라가도 백록담에 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백록담에 물이 고이려면 거의
한 1500mm 이상 비가 와야 돼요. 1500mm 이상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백록담에 물이 꽉 차는데, 이 백록담에 물이 꽉 차도 이게 이 돌이 다 화산의 결과로 형성된 그런 돌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백록담에는 물이 그렇게 정상까지 꽉 차도 열흘 정도면 물이 다 빠져요. 열흘 정도. 그래서 제주도의 물이 좋은 게 그걸 다 이 필터링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 위로 흐르는 물이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빗물이라고 합니다. 빗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빗물은 못 먹어요. 똑같은 물인데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계속 이 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거쳐 지나가서 산기슭에서 나오는 물이 무슨 물입니까? 샘물이죠. 그 샘물은 두 개 다 빗물인데 하나는 이 여러 필터의 과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물은 모든 사람의 애호의 대상. 그 서초역 스토어에 있는 물은 좋은 물이 아닙니다. 가서 혹시 그 근처에서 물 드시지 마세요. 배고파 죽겠으면 한 번 드시고요. 절대 떠가면 안 돼요. 제가 물 감별사입니다. 물 맛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딱 한 번 보면 이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 정도는 이제 감별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복을 우리가 사귀고 생각하면서 이게 소중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음에 결심하고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주는 복처럼 귀하게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돈으로 단지 보면 안 되고 율로기야,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나는 이제 필요에 따라 나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기뻐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서 나누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를 않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이 나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을 심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적게 나눔으로 적게 심는 자는 결국 적게 거둔다는 거죠. 이거는 농사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느 시대 사람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자, 공부를 잘하려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물론 무조건 시간 투자만 되고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자 대비 이익. 대부분의 경우 투자하는 만큼, 지혜롭게 투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나오는데요. 이게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밭에다가 똑같은 밭이라고 해도 씨를 적게 뿌리면 똑같은 밭은 적은 열매가 나올 것이고, 똑같은 밭이라도 씨를 잘 뿌리고 거기다 또 정성 들이고 많은 또 시간을 들였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눔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을 나눔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이것을 나눠서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복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처럼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주셔요. 더 복을 주셔요. 더 주셔요.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복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하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신 거예요. 자식에게 돈을 맡겼는데 이 자식이 이걸 가지고 사고 치는 거 있죠. 꿀꺽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네, 그래도 맡겨요? 그럼 맡겨보세요. 뭐 손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러잖아요.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부모한테 찾아와서 엄마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그거 안 갚는다 그러잖아요. 안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뭐 돈 안 준다고 뭐 자식을 고소할 겁니까? 부모는 잊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걸 잘 모르면 어떡합니까? 결국 그걸 무시하고 계속 주시면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딸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주고 싶어도 안 주셔요.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 딸들에게는 마치 이 구제가, 마치 이 섬기는 일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처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주식 투자와는 전혀 다르게, 주식은 뭐 보장이 안 되거든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농사의 원리를 알면서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알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은 뭐 한없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이 원리가 그 원리입니다. 흩어 구제한다. 그냥 뭐 물을 뿌르듯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하게 돼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끼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내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게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집에 계셔서 그렇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삽으로 이 윤택하게 하고 도움을 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가지고 우리를 복주고 도와줄 때 뭘로 도와준다? 포크레인으로 도와주신다. 아멘? 포크레인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시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기뻐서 내 아들 멋있다, 어찌 나를 닮았는고 막 그러게 되는 거죠. 잠언서 22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 이 선한 눈은 뭐, 눈이 뭐 선한 거는 악합니까? 눈 자체가 도덕적이진 않거든요. 시력 좋은 사람은 선한 눈이고 시력 나쁜 사람은, 저같이 시력 나쁜 사람은 나쁜 눈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심이 없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는 남의 것 뺏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주지 못해 안달이에요. 주지 못해 안달이니까 항상 주려고 노력하죠. 항상 베풀려고 노력하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려고 하죠. 근데 그에게 도움받은 가난한 자가 그를 복되게 합니까? 물론 칭송은 받죠. 그러나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이 말씀은 구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심는 행위로 본 겁니다. 삶 전체를, 인간의 활동 전체를 심는 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심는 거죠. 마지막 날에 거둡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지만 재물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이런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거두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는 마지막 날에, 아니면 내가 죽는 날이 내 인생 추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인류 추수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모든 게 어떻게 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게 결판납니다. 하나님 애누리 없습니다. 그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요, 이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벌써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든 하나님에게 직접 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하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는 거라면 기쁨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는 이 복을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아 행동한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처럼 복을 나눌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복을 나누어야 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고린도 교인이 바울의 이러한 권고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화면은 미리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만 하고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도 마지못해 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자. 내가 멀어서 내가 복되게 살려면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소복은 이 작은 복은 부지런하면 된다고 그러고요. 지혜롭게 부지런하면 된다고 그러고 대복은 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젊은 지체들 뭐 어르신도 그렇지만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이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젊은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거룩한 부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부자들이 우리 앞으로 10년 이내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는 행위,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구제하는 그런 일, 갈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윤택하게 사는 길, 기쁘게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 아들에게 더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경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